오늘은 우리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의 세 가지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맥추감사 주일은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주가 지난 후에 50일째 오순절, 그리고 신약적 의미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이미 지켰습니다. 5월 15일 우리 교회도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맥추감사 주일은 현대 교회에서는 어떤 의미냐? 그건 우리 상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도와주셨음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남은 6개월을 하나님 또 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지난 6개월간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6개월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는 걸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함께 볼 겁니다. 도대체 은혜가 무엇인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럼 우리는 또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지, 또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하심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지내시면서 항상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딱 3년간만 공생애를 지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30년 혹은 50년보다 훨씬 더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길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길,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 많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라고 하면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입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 안에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병으로 확진이 되면 공동체에서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나가면 짐 밖에 거하면서 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며 삽니다. 그들이 땅을 일구고 개간하고 먹고 살 거리들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배부르게 살겠습니까? 가난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가끔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들어옵니다. 율법에는 너희들이 들어오는 건 괜찮으나 들어올 때는 나병 환자임을 나타내야 된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머리를 다 풀어헤칩니다. 풀어헤쳐서 앞으로 다 내립니다. 산발을 하고, 그리고 윗입술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립니다. 윗입술만, 아랫입술은 남겨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고 외칩니다. 멀리서도 들을 수 있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계속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성 안을 다니려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견한 즉시 돌로 쳐 죽여도 무죄하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수건으로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고 계속 외치고 다니는 사람, 멀리서도 저 사람이 나병 환자구나 단번에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걸 구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집에서 먹을 걸 가지고 나와서 던져주기도 하고 그냥 두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들이 와서 가져가죠. 그리고 성 밖으로 다시 나가고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다가 이 나병 환자 10명을 한꺼번에 만났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소리 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멀리 서서,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멀리서 보고 나병 환자들이구나 하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그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놀라운 은혜냐?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는 내 노력 바깥에 있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내가 최선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그게 은혜가 아니죠. 노력의 산물이죠.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영역, 구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린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가 이 10명만 있었겠습니까? 사회적인 환경, 경제적인 수준, 또 의료적인 수준, 삶의 질, 이런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데 이 나병 환자들 중에 이 10명이 고침을 얻었습니다. 은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선을 이 사람들이 따라다녀도 이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과 이 사람들이 구걸하러 오는 길이 마주쳐서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소리 지르고 외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못 들을 수도 있고 안 듣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는데 고침받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죠. 오늘 우리도 이 나병 환자처럼 한번 나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한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만약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에 내가 예수를 만난 일이 없었더라면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무엇하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이 7월의 첫 번째 주일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나병과 죄를 등가로 보고 있습니다. 나병균이 몸에 들어오면 이 몸속에 침투해서 차츰차츰 신경을 갉아먹습니다. 신경 조직을 파괴합니다. 신경을 파괴하면 꼬집어도 아픈 줄을 모르죠. 뜨거운 걸 만져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손이 베어도 피가 나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이 떨어져 나가고 손톱이 빠져나가고 손에 피가 흘러도 그냥 잡고 그냥 뜨거운 걸 움켜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손이 다 조막손이 됩니다. 눈썹도 빠지고 시력도 약해지고 점점 이 병균이 몸속에 들어와서 나중에 내 육체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죄 지을 때 이거 할까 말까,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하다가 그냥 덥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죄가 내 몸속에 들어오고 나면 내 영혼은 죄의식을 차츰 잊어버립니다. 그냥 해버립니다. 그냥 죄를 계속 짓습니다. 죄가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전혀 죄에 대한 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죄를 잡습니다. 내 영혼에 살이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피비린내 나는 내 영혼에 몸부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죄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 영혼이 완전 사탄의 노예가 되고 나는 사탄의 밥이 되고 나는 멸망합니다. 이게 바로 나병과 죄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몸에 썩어져 가던 몸에 새살이 돋았습니다. 고름이 나와서 냄새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몸이 완전히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정말 냄새나는 영혼이 될 뻔했는데 예수 믿어서 내 영혼에 새살이 돋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 영혼에 새로운 정기가 마련되었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지금 이렇게 멀쩡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환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인상 좋다는 얘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며 밝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나는 과연 예수가 없었더라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를 빼버리고 나를 생각하면 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전공한 철학이 생각났습니다. 전 철학을 공부했는데 서양 철학에도 제가 관심이 많았지만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논어와 맹자를 좋아했는데 논어 맹자를 지나고 나니 주역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역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만약 내 인생에 예수 만나는 역사가 없었더라면,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없었더라면 지금 저는 사주팔자 관상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주역책 펴놓고, 그거 펴놓고 좋은 날 잡아주고 길한 날 잡아주고 손금 봐주고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니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생각하니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지도 않은 그런 길한 날 없는 날 이런 거 사탄의 앞잡이하며 사람들에게 거짓부렁하며 살았을 제 인생 생각하니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 더 진화했다면 제가 시대를 받아들였다면 타로점이나 보고 있었겠죠. 별자리 좀 보고. 그 이외에 제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한데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새롭게 깨어나니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된 것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눈물 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복음성 경연대회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이분들의 주체할 수 없는 끼가 만약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몸짓과 이 끼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이 끼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세례받은 끼가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달란트로 드려지게 되었고 찬양의 입술이 되고 찬양의 몸짓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다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된 것을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예수라는 두 글자를 빼버리면 뭐가 남는지. 뭐가 남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썩어져가는 그런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냄새나고 피고름 나는 그런 영혼의 껍질밖에 남지 않습니다. 물질 쫓아 살다가 돈도 원하는 만큼 벌지도 못할 거면서 그거 쫓아 살다가 평생을 신기로만 쫓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그래서 인생의 80평생 90평생을 살다가 그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는 그런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 예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내가 원해서 예수 만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해서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 길 가시다가 이들 구걸하러 가다가 이렇게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리 질렀는데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깨끗함을 받은 것, 이게 은혜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지난 6개월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닌 하루하루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내 인생에 1년 1년이 있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꿀꺽 삼켜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주께 나왔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13절과 같이 읽어야 되죠. 13절 보십시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3절에서 10명이요 자기들이 나병 환자니까 고쳐달라고 소리를 높여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 고쳐주십시오. 큰 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 질러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입 벌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이 소리 질러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던 그 소리와 똑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답답한 문제, 해결되어야 될 문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는 문제에는 입을 크게 벌려 소리 지릅니다. 간절하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소나무 뿌리도 뽑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너무 답답하고 소리 나오지 않을 때는 탄식하며 웁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죠. 한데 좀 살만하면, 좀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면, 이제 호흡이 좀 가누어지면 그때는 어디로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입 벌려 감사하는 법이 없고 자기가 노력해서 된 줄로 생각합니다. 이 한 사람의 감사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께 소원할 때, 구할 때 기도했던 그 소리로 영광도 같은 소리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셔서 5분 전, 10분 전에 교회 오셔서 이 자리에서 무엇하며 주일을 기다리십니까? 예배를 기다리십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건 토요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매일에 주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하루 세 끼 밥 잘 먹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숨쉬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먹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웃게 하신 것 감사하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가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는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립싱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건붕어처럼 뻐끔뻐끔 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 입술에 감사를 크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큰 소리로. 내가 음치면 어떻습니까? 이 곡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곡을 몰라도, 내가 가사를 좀 틀려도, 몰라도 좋고 틀려도 좋고 음치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큰 소리로 내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면 이 벌린 입으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찬양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몸을 45도로 이렇게 돌려서 항상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것이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저는 입 벌리는 것보다 턱 빠질까 봐 걱정될 정도로 크게 입을 벌려 찬양하시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크게.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 크게 벌려 내 목청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급해서 구했을 때 그 간절함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의 발에 자기의 얼굴을 부비며 감사하니. 예수님이 지금 길 가던 중입니다. 예수님 발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발이라고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샌들 신고 사막의 모래바람을 다 맞아가며 땀이 흘러가며 길 가던 중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까지, 바로 직전까지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은 게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사서 드리고 싶어도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죠, 재산도 없죠, 일가도 없죠, 친척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드릴 게 뭐밖에 없습니까? 몸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몸으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 몸뚱아리로 가장 예수님의 더러운 발에 자기의 얼굴을 대고 부비고 입 맞추고 눈물 흘리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발에 묻은 이 먼지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발보다 훨씬 더 냄새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몸이 썩어져 가고 피고름이 나서 냄새나서 사람들이 저에게 돌 던지고 무시하고 인간 취급 못 받던 사람이었는데 날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발 아무리 더러워도 저보다 더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고쳐주시고, 나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주님 나를 고쳐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주의 발 앞에 엎드려 몸을 뒹굴며 몸을 던지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너무 격조 있는 감사일 때가 있습니다. 폼 잡고 감사하는 거죠. 폼 잡고 감사하면 주변을 우리가 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감사한데, 내가 고마운데, 내가 왜 주변 사람 눈치 봅니까? 너무 고마운데. 고마우면 사람이 있건 없건 그 발이 더러운 발이건 깨끗한 발이건 상관없이 거기에 엎드려 입 맞추고 부비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내가 피고름 나는 영혼의 나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가만히 두면 나는 영혼의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주께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온몸으로 주님께 감사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 몸으로. 이 몸뚱아리 이거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 주님께 내 몸 드리는 거 귀찮아합니다. 내 몸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몸이 귀찮은데 가 있는 것 어려워합니다. 하나,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 이 몸뚱아리 괜찮습니다. 주의 발에 내 얼굴을 부비는 것 전혀 낯설지 않고 전혀 더럽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아홉을 찾으십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명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만 왔느냐? 예수님께서 모르고 물으시겠습니까? 알죠. 다 9명이 전부 다 고향 집으로 가고 자기 집으로 가고 일가 친척에게 가고 다 돌아간 거 알죠. 주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건 이 한 명의 믿음을 칭찬하시기 위함이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물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나음 받은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10명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 희소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희소성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셨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해와 달과 별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 천국을 주신다. 이래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 소조. 전인적 구원을 얘기하죠.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함께 온전한 구원을 소조,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육체만 회복됐습니다. 나머지 9명은 이 몸만 나와가지고 기뻐 뛰면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데 이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믿음이 뭘까요? 믿음.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 지르고 낫게 해달라고 외쳤던 것,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죠. 예수께서 그래 그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몸을 보니까 아직 낫지 않았어요. 만약 제사장에게 가서 보였는데 몸이 낫지 않았으면 낭패잖아요. 근데 제사장에게 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 몸이 낫지 않았는데 큰 믿음이죠. 거기까지도 믿음입니다. 갔어요. 나았습니다. 가다가 나았어요. 가다가. 그런데 믿음의 완성은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의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자기의 온몸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승화되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의미의 소조,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니라. 믿음이 어떤 거라고요? 보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은 나타내는 거고 믿음은 표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 하는 기쁨과 감사, 확신이 있으면 이걸 내 입으로 크게 벌려서 믿음을 표현하고 또 내 삶으로 예수의 발에 내 온몸을 던져가며 주변 사람 상관없이 온몸을, 그 얼굴, 그 몸을 예수의 발에 부비며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온전한 구원 얻는 믿음이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들, 또 내 인생 전반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 내 노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 은혜들 하나하나 꺼내보시고 기억해보시고 입을 크게 벌려 찬양으로 표현하시고 내 온몸으로 주 앞에 엎드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구원 여러분들의 것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오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썩어져가는 육체와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만 얻고 주께 입을 벌려 감사하지 않고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런 완악하고 죄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오니 입을 크게 벌려 주의 구원을 찬양하며 내 몸을 전부를 주님께 던져 주의 구원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